몇 번 말씀을 드렸던 닉 부이치치란 분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놀리고 또 청소년기에 그런 방황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은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알게 되었다. 내가 더 하나님 나라에 더 크게 쓰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처럼 정말 지금까지 또 많은 책도 쓰고 또 많은 강연과 또 간증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수없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깊게 경험을 한 것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미친 척도 했고 또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하게 되었고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40장 1절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건지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자, 12절도 계속 있습니다.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하나님 나에게서 긍휼하심을 거두지 마소서. 나는 희망을 잃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를 빨리 도와주소서라고 정말 다윗이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더 이상 원수로 인해 고통이 없어야 하는데 또다시 압살롬의 반란으로 또 고통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란이 더더욱 힘이 드는 건 압살롬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었을 때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압살롬에게로 돌아섭니다. 압살롬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게 되었고 다윗은 한없이 초라해져 갑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다윗의 정말 애절한 심정을 다윗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6세기에 성인으로 추앙되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혼의 어두운 밤에라는 책을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의 때가 오듯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도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제 쓴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이와 같이 인생의 믿음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만 이런 어두운 밤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이제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어두운 밤을 경험했고, 요셉도 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어두운 밤을 경험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어두운 밤을 경험했고, 바울도 평생을 육체의 가시로 고통당하는 이런 어두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혼의 이 어두운 밤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정말 행복하고 기쁜 때도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때도 있어 왔지만, 광야와 같은 삶의 문제로 정말 무거운 일들로 인해서 힘든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우리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하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 내가 이렇게 어두운 밤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이것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게 놀라운 은혜일 뿐만 아니라 승리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어두운 밤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죽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십자가의 성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과 연합하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단계이다. 내가 죽지 않은 내 옛 자아들, 내 죄성들, 이런 것들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드러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혼의 밤을 통해서, 이 어두운 밤을 통해서 나의 죽지 않은, 정말 내가 버려야 될 이런 내 모습들, 또 내 쓴 뿌리들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면서, 십자가에 죽어지면서 새로워지는,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란이 힘들었지만 이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죽지 않았던 음욕, 그리고 정욕적인 것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고 다시 왕으로 세워질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요압에게 지시를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한 압살롬에 대하여 더 이상 미움과 원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이 어두운 밤을 통과하며 내 죽지 않았던 이 정욕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렸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으니 이제 다시 권력을 회복했을 때 압살롬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영혼의 밤을 지나면서 다윗은 변화가 되었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혈기와 교만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뭘 얻었습니까? 온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지도자로 드디어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고한 바로왕 앞에서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에 간다고 결단을 했을 때 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다 축하해주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반응이 정말 난감했습니다. 다 표정이 말은 않지만, 네가 신학교를 어떻게 하려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표정이었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들. 왜냐하면 그때는 왜 반대한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제 모습이 도저히 목회자가 될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혈기로 가득하고 교만하고 정욕적이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제대로 평가를 해준 거예요. 너 같은 어떻게 이런 아이가 어떻게 신학교를 간다고 하느냐고 제대로 평가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에게도 인생의 이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힘겨운 시간들을 저희 가족들은 보내야 됐지만 그 기간 동안에 혈기를 버렸고 교만을 버렸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나서 수많은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지내면서 그 시간들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웠지만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도 혈기를 버렸고, 아멘은 버리면 안 되는데요, 혈기를 버렸고 교만을 버렸고 육적인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에 세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섭리를 알면 이런 영혼의 어두운 때를 지나면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했습니다.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전 총장님, 그분의 일화인데, 이 한동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세워졌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대학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지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제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매일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영길 전 총장님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텐데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코까지 골면서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아내 권사님이 남편 되시는 분에게, 당신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렇지도 않냐고, 어떻게 음식이 들어가고 잠이 오냐고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죽었는데 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쓰시도록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높여주시면 높여주시는 거고 낮춰주시면 낮춰주시는 거고, 주님이 볶아 잡수시든 삶아 잡수시든 주님의 권리이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무슨 권리가 있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괴로워하고 소리 지르고 몸부림친다고 결코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다. 더 마음은 공고해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밤은 밤대로 주시는 유익이 있으리라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고 일어나면 웁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는 줄 알고 막 울다 보면
이제 부엌에서 밥을 하던 엄마가 와서 이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울음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엄마 품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과 육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혼자라는 생각에 우리가 힘이 들고 영적으로 나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고 영생을 소유했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임하는데, 그런데 이 기쁨이 계속 되어져야 되고 내가 결단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만 이 기쁨, 이 충만함, 이 결단이 계속되지 못하고 침체될 때가 옵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버림받은 느낌은 들고 두렵고 또 불안감은 떠나지 않고, 이때 나의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갈급함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성도가 내 옆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또 성도들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되니까, 침체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 처음에 누렸던 기쁨,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가족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예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바쁜 삶의 이유를 핑계로 봉사를 내려놔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가 나를 살렸고 이 기도가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만들었으며 이 봉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삶이 바쁠 때, 정말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아동부 예배 때도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그래 봤더니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피난처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피난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지난 한 주간 너희들 하나님과 가까이 했니?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알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까이 했니? 기도했어요. 언제 기도했니? 자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래, 맞아.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한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속회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가정 안에서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영혼의 밤을 맞이하여 정말 방황하고 나약해 있는 이런 이들을 향해서 그들을 잘 이끌어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속회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외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 압살롬에도 엄청난 시험 가운데 이 영혼의 밤이 왔을 때 이겼던 비밀은 하나입니다. 사울 때도 그랬고 압살롬 때도 그랬고 하나였어요. 그가 가진 뭐 어떠한 뭐 군사를 일으키고 뭐 나중에 뭐 다시 회복했을 때 뭐 보복을,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였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에게 주 안에서 다시 기쁘게 하시고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도 혹시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린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세상의 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좀 가지지 못했다고,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고, 좀 뭔가 잘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이켜보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임을 깨달을 때, 아,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구나,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놀라운 복을 지금도 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질 것이고 우울함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행복한 여행은 어떤 여행이에요? 여러분,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합니까? 멋진 곳에 가서 행복합니까? 그게 아닌 걸 알잖아요. 나와 내가 지금 함께하는 그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좋은 곳을 가지 않아도, 비싼 것을 먹지 않아도, 그렇지 않아도 그저 함께하는 그 자체,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나와 같이 복받은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내 인생은 너무나 행복한 인생일 것이고 내 앞날이 기대가 될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목회가 힘이 드십니까? 왜 힘이 드십니까? 교인이 없어서 힘이 드시나요? 전도가 안 돼서 힘이 드시나요? 열매가 없습니까? 교회 재정이 없습니까? 속 썩이는 교인이 있어서 힘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목회가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더라고요.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핸드폰 늘 점검하는 게 뭐예요? 집에 가자마자 뭐부터 해요? 충전부터 하잖아요. 항상 확인하잖아요. 이게 충전이 돼 있어야 되니까 꺼지지 않도록 항상 점검하잖아요. 여러분, 배터리가 없는 휴대폰 전원이 나가버리면 여기에 뭐 별게 다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핸드폰을 점검하는 것보다 배터리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것보다 더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날마다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영적으로 답답할 때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더 놀라운 건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방이시요 나의 밥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내 주변에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이 거룩한 날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또 관계의 일들 가운데, 상처 가운데, 참으로 힘든 깊은 밤 가운데 있을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정말 이 많은 불안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이것이었으니 우리에게도 이런 승리가 임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영혼의 깊은 밤의 시간들을 통하여 다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전해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 중에 이런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일어서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